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미움 받는 것과 도움 받는 것.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친구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으며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어려움,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21절부터 27절은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여러분의 가슴 아픈 마음과 힘든 환경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아픈 마음과 여건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상한 부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세상이 왜 미워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두 소욕, 바램이 서로 잡아당깁니다. 나 자신이 어느 쪽으로 신경을 쓰고 어느 쪽에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됩니다. 21절부터 27절의 단락의 핵심 내용은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출교를 시켰는데 이 사람도 출교를 당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를 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알면서 느끼면서도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한 초대, 초청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69편 4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처럼 이 구절은 예수님과 그들의 적대자들을 언급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35편 1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변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역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과 미움을 받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도전하고 노력할 때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오히려 내 신앙의 삶을 볼 때에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도 평탄하고 평온하다면 나는 아직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 남겨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이곳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라고 봅니다. 복음이 흘러왔으니 흘러 보내야 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